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세계의 가르침 천국과 지옥 316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몸으로도 부활하셨는데 이는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의 인성 전체를 영화롭게, 즉 신성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혼은 자체로 신성한 것이었으나 주님의 몸은 영혼과 같은 모습, 즉 아버지와 닮은 모습으로 되었고 그렇게 해서 신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후 제자들은 시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시몬이 서둘러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으나 주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몬이 돌아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 중 두 사람이 슬퍼하며 엠마오라는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때 어디선가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은 어떤 걸까요? 죽은 믿음을 살리는 사랑의 떡이었습니다. 그 떡을 먹고 그들의 믿음이 살아났습니다. 믿음이 살아났다는 건 사랑이 없는 믿음이 사랑이 있는 믿음으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은 그 사랑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비로소 알아볼 수 있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인간의 얕은 지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심오한 진리에 따라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인간의 자아가 한사코 그걸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복종하려면 먼저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아가 죽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노력 끝에 어느 날 문득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함께 걸어간 것처럼 말이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그 후 어떻게 변했을까요? 말씀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엠마오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가 뭘까요? 엠마오로 표상되는 진리를 이미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난 주님이 바로 엠마오로 표상되는 진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엠마오로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내면에 있는 각자의 교회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주님의 교회를 표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이라고 모두 내면에 있는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자아에서 나오는 진리를 붙잡고 이방인처럼 교회 밖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로는 예루살렘, 즉 내면의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주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각자의 교회 안에서 진리이신 주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내면의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은 늘 그렇게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평강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신성한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평강을 기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평강을 주시려고 하실까요? 평강은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 더 이상 자아의 악과 거짓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내적인 평화입니다. 그리고 안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 안에 있을 때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고 험담하지도 않습니다. 또 자랑하지도 않고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진리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영적인 평화를 주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람들은 주님을 영으로 생각할 뿐 육신을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 본문 37절과 3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으로서의 주님은 어떤 분이시고 육신을 입은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영으로서의 주님은 인간의 합리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리 겉사람을 변화시키는 진리입니다. 그에 비해 육신을 입으신 주님은 겉사람 안으로 직접 오셔서 겉사람의 생각과 의지를 직접 변화시키는 진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진리의 깊은 부분을 깨달았음에도 행동은 그대로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으로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함께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할 때가 있죠. 그것은 육신을 입으신 주님을 만나 주님의 변에 의해 변화된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주님만이 우리 안으로 오셔서 직접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시고 다시 육신으로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직접 변화시킬 수 있는 이는 지옥을 이기고 육신으로 부활하신 주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에 대해 천국과 지옥 316번은 주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몸으로도 부활하셨는데 이는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의 인성 전체를 영화롭게 즉 신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혼은 자체로 신성한 것이었으나 주님의 몸은 영혼과 같은 모습, 즉 아버지와 닮은 모습으로 변했고 그렇게 해서 신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계시면서 당신의 몸을 아버지의 신성과 하나로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인간들과 직접 소통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39절과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시더라. 주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뼈, 손과 발은 지극히 높은 천국에서 자연계의 말단에까지 내려오신 신성한 인간이신 주님을 나타냅니다. 주님이 그렇게 신성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에 대해 천국의 비밀 만 44의 10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인성의 마지막까지 영화롭게 만드셨다는 것은 무덤에 당신의 인간에 속한 어떤 것도 남기지 않으셨다는 사실로 분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고 기뻐할 때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진리를 믿는 사람들조차 진리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많죠. 그런 경우가. 그냥 진리는 그냥 진리일 뿐 삶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과연 해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그런 태도가 육신으로 오신 주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생선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의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웠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려고 할 때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님께 드리는 건 지식적으로만 알고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어떤 진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진리를, 이러이러한 저의 습관이 진리에 어긋나서 고치지를 못하는데 그럼에도 주님 간절히 고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진리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진리에 따라 살려고 하나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중독 같은 것이 있죠. 어떤 심리학자는 그걸 마음속에 있는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악마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심리학자는 세교의 진리를 모르면서도 이런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각자의 악마들은 어떤 걸까요? 식탐일 수도 있고요. 넷플릭스나 유튜브일 수도 있습니다. 게임이나 도박 같은 것일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서 벗어나 올바른 신앙의 길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리와 함께 주님께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말입니다. 그것이 불에 구운 생선을 주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그것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말씀에서 먹는 것은 진리와 선을 자신의 생명으로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생선을 드시는 건 주님이 드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와 주님이 협력하여 말씀의 진리와 선을 영적인 생명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도저히 끊을 수 없을 것 같던 갖가지 중독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육신으로 부활하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독교 109번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가 저녁이라면 주님이 오신 후에 교회는 아침이라고 말합니다. 또 세상에 오시기 전 주님은 천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교회와 함께 계셨으나 세상에 오신 후에는 직접 교회와 함께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26절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세우시는 새 교회가 나타난 때입니다. 그때 햇빛과 같이 된 달빛은 또 7배나 밝은 햇빛은 신성한 인간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밝고 강력한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천국의 비밀 9216번과 9828번은 내적인 것은 마지막의 것 안에서 흐름이 멈추고 마지막의 것들과 결합하여 그곳에 머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적인 것들은 질서의 마지막의 것 안에 있을 때 힘이 있고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질서의 마지막의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자연계와 이곳에 사는 우리 인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은 지극히 존귀하신 주님께서 질서의 마지막 안으로 오신 것이며 그곳에서
완전한 진리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육신의 문제와 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세계의 모든 성도들과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웃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길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과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힘들고 외로울 때 주님을 찾지만 주님은 아무데도 계시지 않습니다. 시몬의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시여 믿음도 없고 힘도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 인간들에게 자연은 너무나 버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앞에서 진리가 무슨 힘을 쓸 수 있는가 하고 의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 삶의 가장 바깥쪽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능력을 매일같이 믿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 안에 항상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